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뉴스만 들으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확진이 되고 죽어가고 있고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드물어지고 또 어디 많은 곳에 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집에서 멍하고 계시지 마시고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때가 지금 이 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베드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야기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 속에 보면 기도는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12절, 13절부터 나온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나는 기도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끝남과 동시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자신이 마치 시민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때에 왜 또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려야 될 상황이었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등장을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이 마치 시민들, 자신이 마치 왕인 듯, 전 세계 모든 것을 짚고 있는 사람인 듯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마치 자신이 신인 듯 떠들며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헤롯과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요즘에 더욱더 활기를 치고 그 가운데 세상에 그 실체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정말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고 또 어느 장소에도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광기는 극에 달합니다. 사도들을 갇히는 대로 잡아 죽이려 했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게 이미 야고보가 죽었고 순교당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모두가 잡혀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당장 정말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 있고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가다 잡히면 죽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자가격리하고 숨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로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 와중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지난주 말씀대로 정말 꿈을 꾸듯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이건 탈출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그러면 같이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나오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미 2번 정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었고 또 나왔었고 또 나와서 광장에서 또 말씀 전하다 또 잡혀 들어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봤고 이번에는 정말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을 뻔했던 베드로가 나왔고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끝냈노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뉴스를 들었더니 다 잡혔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기쁨을 베드로가 누린 거예요. 너무나 벅찼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렇게 막 부지런히 가요. 그 문을 두드리죠. 퉁퉁퉁퉁퉁퉁. 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요. 근데 누가 나갑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 있던 소리가 들립니다. 로데구나. 베드로야. 에? 깜짝 놀랐어요. 로데가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고 기뻐 베드로를 밖에다 그냥 세워두고 막 잘 들어가요. 쿵쿵쿵? 누구세요? 베드로요. 와! 들어가요.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갔을까요? 이걸 또 성경에 기록해놓은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베드로 같이 들어갔으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놀랐지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데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요. 자, 그때부터가 바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굳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로데만 뛰어 들어갔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데가 이렇게 말했겠죠. 저기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밖에 서 있어요. 자, 사람들의 눈에 베드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베드로 나왔습니까? 나왔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나왔습니다. 어디 있죠? 문 밖에 있습니다. 문만 열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코앞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로데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라고요? 미쳤니? 얘야, 네가 베드로 사도를 너무 보고 싶어서 있다가 미쳤어. 로데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올 수가 없어. 어디에로 잡혀가는지도 모르는 깊은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 아유, 어린 것이 힘들었으면 헛소리로 났네. 이리 와, 계속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할수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놀라서 은혜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낫지 않기도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고쳐지진 않았어. 어제까지만 내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 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고난 속에 몸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그 질병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진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로데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힘써 말하는데 진짜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베드로가 왔다고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하나 돌아오라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면
생각해 보죠. 얘 엄마 어딨니? 왜 애를 여기다 데려놨어요?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찰나에 제일 속 타는 사람 누굴까요? 로데? 로데보다 더 속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온 사실을 군사들이 알면 다시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밝힐지 모르는 상황. 근데 지금 문 밖에다 세워두고 분명 로데 목사님한테 안 열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야! 툭툭툭툭툭툭툭툭. 그제서야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옵니다. 눈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죠. 누가 와 있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왔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왔어요. 응답이 됐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분명히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아유, 저는 요즘에 이제 뉴스를 안 봐요. 안 보려고요. 소식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 보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이 목사가 이거나 찾아보고 기도나 해라 그러신 마음 갑자기 확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보다 보니까 막 무슨 거짓된 뉴스와 막 소문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는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영적으로 계속 그것을 바라볼수록 점점 마음도 피폐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안 보기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빨리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밴쿠버 지역까지 이것이 너무 확산돼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을 더 없게 하시고 한국에서 이 빨리 잡혀서 좋은 의약품이 빨리 발견돼서 사람들이 빨리 치유됐다는 얘기들이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응답됐습니까?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나도 좀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켰는데 뉴스를 눌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순종하면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안에서 마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죠. 그러나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습니다. 로데라는 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왔고 그것이 기뻐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도 응답하셨다고 소리치듯 로데가 그렇게 소리치듯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응답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해주셔서 기적처럼 나왔어요.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막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잡혔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헤롯 앞에 가서 네가 날 잡아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너가 아무리 날 잡아도 하나님은 날 계속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베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보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또 다른 길을 베드로는 깨닫고 알았던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그냥 달려들고 부딪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하고 올라가죠. 어디로? 산에 올라가죠. 40일 금식 기도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꼭 산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알기에 그저 나와서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붙들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것을 눌러두고 자신에게 출연하는 기도의 응답을 눌러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태와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응답받을 수 물론 나누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나누고 함께해야 될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좌중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A라는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이 B라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으신 우리는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면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밴쿠버 가까이까지 코로나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가까이까지 오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절하려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일 가운데 나도 사용되어지고 있기에 나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부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하신 주님, 그의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그렇게 다가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구하는 이 시간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그 천사를 또 누군가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로 헤롯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둬 죽이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며 신이 된 듯 착각하며 살던 헤롯.
베드로가 떠났다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누가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버립니다.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감옥에서.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날이 새는데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모르죠, 아무도. 같이 묶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졸지도 않았어요. 자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잘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완전 이게 뒤집어진 일이죠. 이게 뭔 일이야?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광기를 부립니다. 또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여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며 합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를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존재처럼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가 간 곳은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황제에게 헤롯이 잘 보이려고 세운 도시였어요. 그 도시 안에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무역이 중심이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1차 생산물들이 나오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그 쌀이나 뭐 밀이나 이런 거,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그런 먹을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두로와 시돈 사람인데 헤롯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문제가 당장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굉장히 가까웠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는 로비라는 거죠. 그 블라스도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헤롯을 좀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헤롯하고 관계의 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헤롯이 나를 택한 그날은 언제냐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그 날이에요. 다른 나라가 전쟁하고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거에 관련돼서 행사를 엽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행사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을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설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면. 헤롯이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 좋겠죠. 헤롯이 내가 로마의 황제를 도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창 동원이 된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려고? 헤롯에게 잘 보이고 지켜세워주려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하는 자리에 다 몰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왜 거기 앉아있다고요?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가 한 마디 툭 던졌더니 와 하늘의 소리다. 저 헤롯은 신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들려요. 헤롯이 기가 하는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된 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마치 하나님,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헤롯의 모습에 대해 헤롯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아니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계신 하나님이시죠. 땡!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의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교만한 헤롯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기고만장했던 신천지가 요즘 난리가 났죠. 최근에 보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그 코로나 관련된 걸로 한 달 기부를 했어요. 15억인가? 22억이? 자세히 안 봐서 어제 많이 냈대요. 근데 리턴 했다고 그래요. 리턴. 안 받는다고. 저는 그 이만희가 나와서 연설하는 거 보고 연설을 뭐라고 했죠? 인터뷰하는 걸 어디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누가 대단했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신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냥 그러려니 어쩌려니 하고 봤지만 이번에 사태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만희도 결국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는 비물의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목에서 나왔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니라고 곧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스콜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균이라는 단어예요. 세균. 헤롯은 급성 세균 간염으로 죽었어요. 급성 세균 간염. 지금 이렇게 코로나 걸려 죽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고대 역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을 있는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 역사책으로 남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의 원정을 승리하고 돌아온 글라우디오를 축하하는 둘째 날이었다. 그리고 생일이기도 했다. 그때 헤롯은 윈실로 짜진 왕복을 입고 원형극장 무대에 오르자 윈실로 싼 왕복 반짝반짝 했을 거예요. 무대에 오르자 햇빛에 비추어 눈부시도록 화려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가 연설을 시작했고 동원된 박수 부대는 하나님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칭송을 즐기기만 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긴 올빼미가 나와 국장 기둥에 앉았고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즉시 쓰러졌고 옮겨졌으나 닷새 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건 실제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12장에서 아니 그 이전에도 무자비하게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사람들을 가두고 횡포를 저질렀죠. 두루와 시돈과의 교육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끊어버리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함부로 했던 폭군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최대 관심사는 왕권과 권력, 자신의 욕망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 뭐에 죽습니까? 벌레 때문에 세균에 가는데 죽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24절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여 더하더라. 상관이 없는 듯한 두
같은 내용이 연속되어져 있어요. 헤롯이 벌레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망하여 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헤롯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들어주고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천역하고 자신이 마치 신의 위치에 있는 그 헤롯을 바로 본문에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심 속에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려 했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였던 헤롯, 그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 일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죠. 아니, 보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러나 헤롯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후광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죠. 그래서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후광하십니다. 그러나 외면하는 세상은 결국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후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로 그 말씀이 후광하여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흥황하죠. 어떻게?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흥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흥황하느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으로 흥황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내 앞에 보여주실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년이 아직 안 된, 돌막 다 지나고 2년도 아직 안 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몸에 호수를 막 4-5개씩 꽂고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년이 넘게 최근까지도 계속 그 안에 있었어요. 계속 그 안에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인공심장을 쓰느냐, 심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방법은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식하려면 그 나이의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이두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예전에 찾아갔을 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 어쩌면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자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미식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것은
도저히 부모도 병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 정말 1분 1초 총각을 같으며 1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 심장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을 구했다고. 그리고 그 이식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에 대한 시간이 잠깐 있었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분명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 속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과 그리고 생각해봐야 될 것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 응답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듣는 이야기 중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쵸?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지금 기도해요, 말아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마요, 그러면? 기도해요? 마지막 질문인데 기도 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 여기 설교를 다 끝내는 거예요. 딱 이 질문에서.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성도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죠.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 베드로가 등장했던 그 장면 속에 아주 재미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의 이름이 굳이 여기 왜 기록되었나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그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누가 있으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17절에 보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어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저감이 없는 자다.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많은 상황들이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이 상황, 그 이후에 헤롯이 죽음을 당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던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뭘 얘기하고 있죠? 시험을 당하고도 첫 번째 기뻐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에요. 시험 당하고 있어요. 댓글 쓰는 사람들이 댓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교회는 왜 걸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쁘게 여기라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기에 나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 편? 하나님 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어려움도 결국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길도 알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런 소원과 기도에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붙들겠사오니 하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실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며 교만해지지 맙시다. 기도하며 마치 내가 기도해서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수록 겸손해지셔야 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응답받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라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